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29일자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적어도 2번 이상은 읽고 관찰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말씀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오늘이 1절부터 11장의 끝절까지 36절까지 적은 내용들은 보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시로 다 배정을 받아서 성벽이 완공된 후에 삶을 시작했는가, 저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서 각자 예루살렘 성이든 혹은 다른 유다 성읍이든 이제 자리를 찾아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 정착하는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오늘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인 도성 안에 살도록 그렇게 정했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본인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뜻이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강제적인 선택입니다. 국민들의 유다 백성들 전부 가운데 약 10%는 강제적으로 차출해서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했다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파괴될 때 아주 심하게 파손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엔 전쟁을 해도 그렇잖아요. 도성만 뭘 함락시키면은 그 나라를 함락시킨 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유다 성읍들보다 이 예루살렘 성이 가장 심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었던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마치 또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행기 공습을 받아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도시가 난장판이 된 것처럼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중수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삶의 터전은 아직 제대로 집이 가옥이 제대로 정리되거나 사는 그런 무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10%를 차출해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버는 데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10%를 무슨 걷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오늘 버는 이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의 국민의 10분의 1,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예루살렘 성 안에 10%는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조건이 너무 척박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강제 징용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죠, 그죠? 남들은 가기 싫어해서 제비 뽑혀서나 들어가는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살겠다. 힘들어도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시에 살고 싶다 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하잖아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온 백성이 축복을 해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자손 중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또 레위 제사장도 들어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자신의 그 직업에 따라서 맡은 바 그 자기네 역할에 따라서 이 도성 안에 10%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성 안에 거한 사람들은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유다 성읍에 나머지 90%가 사니까 그 90% 인구는 훨씬 더 숫자가 많으니까 이름별로 다 적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지역별로 어떤 사람들 대표자가 누구며 누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살았는가 정도의 정보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20절에 그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다 이렇게 적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곳,
명하는 곳에 이렇게 가서 정착을 한 것이지 스스로 자기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사람, 자원에서 들어오니까 막 축복해주고 어려운 데 왔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직분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배정된 성읍으로 가서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들이요. 회복된 땅을 다 채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브엘세바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유다 땅 남쪽입니다.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네개 남방 지역으로 가죠. 마지막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부터 흰놈의 골짜기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주 그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그랬으니까 온 유대 땅, 옛날에 유다 왕국의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유다 때 사람들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돌아온 사람은 기록을 보니까 뭐 5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랬으니까 그 적은 인구가 이 넓은 곳에 흩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험한 그런 외적도 있고 한데 원주민들과 갈등도 많고 한데 얼마나 이 흩어져 산다는 것이 두려웠겠어. 그러나 이 다 배치를 받는 대로 가서 이 땅을 살았습니다. 마치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땅을 배분받듯이 사람들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 깨닫는 것이 여러분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라 믿고 배분받은 땅에 가서 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뽑힌 대로 불평 없이 순종하여 다 들어가 살았고요. 그 가운데는 또 자원에서 한 사람까지 있는 그런 영적인 아주 이 상태가 아주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자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선택이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contemporary Christian, 우리 현재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럽니다. 큰 꿈을 품으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그 꿈은 내 꿈이죠. 그죠?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내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내 기호와 나의 욕망과 나의 꿈을 따라서 내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 줄까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기꺼이 그 사람들을 순종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인식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정말 계속하고 싶던 일이든 싶어하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이를 지금 내가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역할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한 역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선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그리고 뺏긴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아니었습니까? 플로리다에 가서 우리가 비행기 아이들하고 선생님을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났다 싶어서 너무 걱정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그 3박 4일이 6박 7일이 되었다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도 받고 더 좋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오늘 간증에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오늘 내가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역할을 내가 충실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면 펼쳐질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보십시다. 직장이 참 마음에 들지 않고 동료가 참으로 거북하고 같이 지내기가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정말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처한 자리와 역할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좋은 날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보시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 보내신 자리에서 당부하신 역할을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아버지 앞에서 부여받았든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일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계획이 나의 삶에 펼쳐져서 참으로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내가 살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펼쳐진 이 인생이 정말 더 좋은 내 생각했던 내가 꿈꿨던 인생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빼앗긴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진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